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놀라운 은혜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나요? 말씀이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의 순서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읽으셨나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역사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넘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가슴에 부딪혔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 꼭 아시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사실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여기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에 들어다니며 아멘. 여호수아서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을 꿈에도 그리던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관문이 그들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예루살렘, 이집트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서 가장 헷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장소. 정말 고민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앞에 딱 서면 우기 때면 몰라도 우기 때가 아니면 여기에 요단강이래. 근데 이거 뭐야? 요단강은 흙탕물로 아주 막 쾌쾌한 막 썩은 물 같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처럼 뭐야? 정말 이게 요단강 맞아? 찬송에서 막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여기가 맞을까? 근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넓은 개천 같아요. 개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가운데 이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도대체 이걸 뭐 그냥
첨뻑첨뻑 걸어도 됩니다. 그 깊이가 얕은 곳은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이제 텐트를 치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갈 길을,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본 분은 다 가봤어요. 레바논 북쪽 헤르몬산, 되게 높은 산이에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에서 흘러내려서 물이 사해까지. 직선 거리는 약 130km고요. 이렇게 전체 길을 재면 3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그런데 건기는 30m밖에 안 돼요. 건기는 물이 이렇게 비가 안 내려오고 물이 안 내려오는 때는 30m 되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이렇게 저 끝이 보입니다. 깊이는 얼마 안 됩니다. 뭐 30cm밖에 안 되는데 그 30m밖에 안 되는데 그 깊이는요 1m에서 3m 정도밖에 안 돼요. 얕은 곳은 1m도 안 돼요. 뭐 가슴까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우기 때 이제 겨울이죠. 우리의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강폭이 얼마큼 되냐 1.6km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수십 미터 돼요. 그리고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물의 흐름이 그냥 굉장히 빨라서 죽음의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 이렇게 끌러가는 그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은 언제냐면 우기 때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는 시퍼런 물이 가득 범람하면서 지나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백성들을 강 앞에서 그 건너가야 되는 순간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그 강이 차고 넘치는 그 순간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뭘 하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들은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텐트를 치고선 이곳저곳에 옮겨두면 사는 것이 아니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그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3절 말씀 같이 해볼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 앞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짐 싸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궤가 뭘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막 사극 같은 데 보는 상여가 아니고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그 신부가 이렇게 타는 상여 그런 식으로 아주 작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성전 안으로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작은 상자입니다. 상자. 언약궤에는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요. 만나 항아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이 담겨져 있어요. 양식을 담은 금 항아리가 있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며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 싸가지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움직일 때는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막 그것을 걷고 준비하고 그것을 막 움직여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사람들의 준비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첫 번째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이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요.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가는 회개의 자세를 취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삶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먼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의인이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악과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이 죄악의 문제를 먼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릇을 깨끗이 닦고 그 닦여진 그릇에 음식물을 담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릇, 우리의 육신의 그릇, 은혜를 담으려면, 축복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 방향이 뭐예요?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데 법궤와 그 백성들의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손끝에서 여기 팔목 끝까지 약 45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사람은 또 길겠죠. 뭐 차이가. 그래도 약 900m에서 1000m 정도 거리를 뛰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이 지금 건너가야 될 또한 가야 될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 정도인데 200만 명. 숫자로 헤어진 숫자는 60만 명 정도 되지만 60만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 형제들, 또한 부모 다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최하 200만 명이에요. 최하 200만 명. 최하 200만 명들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얼마큼 되냐면 약 1km 정도, 1000m 정도에서 움직여야지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1000m 앞에서 진행하는 언약궤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또한 가보지 못한 이 시대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야 되는 표대가 뭐예요? 저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헷갈립니까? 우리 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000m 앞에서 1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200만 명이 앞사람 머리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면 그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움직인 언약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40년 전 이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가장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벽이 뭔지 아세요? 홍해예요. 홍해 앞에 서서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집트에 갔을 때 홍해 앞에 서서 생각이 진짜 많았습니다. 홍해는 요단강과 다르게 굉장히 큰 바다예요. 진짜 바다예요. 진짜 바다. 그 앞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거닐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아세요? 홍해를 여러분 그 백성들은 정말로 은혜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니까요. 마른 땅.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들어야 돼요. 홍해는 열려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열려진 그 길로 갔다니까요. 마른 길로.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그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쉬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열려진 길로 건너가거든요. 쉽게 다리 위로 건너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제가 그 대천 원산도 이렇게 터널에 뚫렸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데 뭐 그냥 터널이에요, 터널. 바다와 바다를 이렇게 뚫은 터널.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막아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차가 넘쳐 범람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유속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여러분. 빠지면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다가 중간 계속 가야 되는데 바보처럼 거의 다 건넜어요. 거의 다 건너가다가 괜히 겁이 나가지고 척 하는데 한참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건너는데 도움 받아가지고 건너는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강 중간 이상 가면요, 정말 힘도 빠지고요, 떠밀려 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4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다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로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니 40년 전에는 이거 열어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예요? 전혀 달라요. 그 빠르게 흐르는 그 물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언제예요? 장례식 때 부르는 장례식 때. 그죠? 요단강은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속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 거예요? 두렵죠. 죽음 앞에서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아니 강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야. 저렇게 시퍼렇게 흘러가는, 저렇게 빨리 흘러가는 저 강물 속에 들어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람한 강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요, 그 순간 그 백성들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법궤를 맨 제사장들, 성도들,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정통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게 한 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더니 우리를 이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야 뭐야? 그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얘는 입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거든요. 생각 있으면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기억 속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강을 열어야지. 아니 우리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모세처럼 강을 열어야지. 아니 왜 강물 속에 들어가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라는 이야기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강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려오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강을 향해서 가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저 앞에 움직이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벽 앞에, 혹은 넘치되는 파도가 가득 찬 강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가장 힘든 사람 누군 것 같아요? 200만 명의 백성들일까요? 정말로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제사장들일까요? 그럴까요? 요단강 앞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능력도 없어. 왜냐하면 자신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도자로 세워졌다면 모세처럼 이 강을 확 열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난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순간순간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돌멩이 던졌던 그 백성들, 말도 지긋지긋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능력도 안 주셔. 예? 능력도 안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물결에 휘말려서 쓸려가기만 한다면 자신은 이제 그 자리에 죽는 거야. 그죠? 생각해도 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 200명들 앞에 자들 짓밟아 버릴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부터 11절이요. 같이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도 두렵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범람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모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쫙 좀 열어주시지. 근데 아닌 거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읽었던 옛날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전쟁터에 가서 천막 안에 들어가서 천막 군용 천막 안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천막 바깥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했대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황이 들려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참모가 와서 대통령님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라고 참모가 물어봅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이보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 저쪽 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그지 같은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사순절 맞이하면서 주보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올려질 때에 꼭 읽으시고요. 한 줄만 적으세요. 한 줄만 적어서 답글로 적어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거든요. 순서표는 주보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9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10절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그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전하실 것을 이것은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승리케 하려고 말씀하세요. 말씀 믿고 아멘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세상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한 후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결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